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년 전 6월 달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위에 22절을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피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불러주었지만 참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은 그냥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신 편지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것을 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복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전한 복음 이렇게 되겠죠. 사도 바울의 소유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바로 본문 가운데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바로 믿음의 순종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원문 그대로 옮겨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했을 때 과연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것은 어떠한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인데 우리는 이 믿음의 순종이 무엇일까 생각하기 전에 크게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냥 그 내용과 그 본질도 모른 채 무작정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려고만 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죠. 그러한 자세도 아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첫째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순종이라고는 또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명목상의 믿음도 아니다. 입술로는 말하고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진정한 믿음과는 마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과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또는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것도 아닐 것이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방종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분명히 이러한 율법주의적 경향으로 흐를 수 있는 유대 크리스찬 그리고 또 방종주의 경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비유대 크리스찬에게 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말씀은 2000년 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만 유의미하고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서신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를 보면서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의미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때,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행위 구원적인 그러한 경향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믿음의 순종과 관련해서 생각하면은 거칠게 말하면 순종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그러한 때였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루터의 경우를 보니까 손톱만한 자기의 죄가 있어도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미사와 성례가 구원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수단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종부성사를 예를 들어서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러한 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로주의적인 구원관과 신앙관이 교회와 교인을 지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믿음이 있어도 나의 이러이러한 죄는 나의 구원의 길에 암초를 놓고 있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이러한 불안을 고해성사, 미사, 성례 참석 이러한 종교 행위로 희석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해서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식으로 주장하던 것과 어떤 면에서는 대동소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은 크게 봐서 순종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이다. 행위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구원관, 이러한 종교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종을 울려주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속을 행하지 않았다고, 종부성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의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것은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공로가 0.00001%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나의 행위, 나의 공로가 거기에 이바지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만이 바로 나의 구원과 관련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큰 골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만 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이라고 했을까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또 거기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헬라어로 보니까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에이스 휘바콘의 피스테우스라는 헬라어인데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믿음의 순종의 인투, 에이스가 인투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라고만 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순종. 이것은 자세한 말씀은 2년 전 8월 초에 제가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할 때 전했는데 거기에서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이것을 같은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보아서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다. 믿음이라는 순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순종과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고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 것은 곧 순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순종함이 없다.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가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순종이 없는 믿음, 순종과 무관한 믿음, 태도의 변화가 없는 믿음, 생각의 변화가 없는 믿음,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말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이 있고 나의 행위, 나의 공로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믿음에 관련된 것, 믿음의 순종이라는 그 표현에서 나오는 그 진짜 믿음과 관련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를 모르고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오히려 모르는 게 나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나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중요한 또 말씀을 보고, 제가 당시에도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로마서 2장 6절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죠. 그죠? 지금 로마서가 이신칭에 대한 말씀이고 순전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인가? 왜 행함이 또 나오는가?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특히 로마서 2장 7절과 10절에 있는 그 영생을 얻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그러한 사람은 가능하지 않다. 모두가 죄인이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 가상적인 상황이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동의하지 않고 저는 틀렸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한번 합독해 볼까요? 로마서 2장 7절과 10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석가가 그러한 책을 쓰고 그것을 본 사람이 이것은 지금 크리스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크리스찬에게 해당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을 수는 없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가상적인 이야기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몰랐다면, 그 교리를 몰랐다면 이 말씀 그대로 보겠죠. 그죠? 근데 교리를 아니까 이 교리라는 안경을 쓰고 그 교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엉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 뭐 그러한 속담이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혈액형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A형이고 아빠가 엄마도 O형이고 아빠도 O형인데 아이가 AB형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날 수 없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차라리 없었으면 괜찮을 것인데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주 예외적으로 엄마가 O형이고 아빠가 O형인데 AB형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 시스 AB형이다 이렇게 또 전문가들이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분을 진짜 보았거든요. 엄마 아빠가 O형인데 자기가 AB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큰아버지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 집사님에게 보내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큰아버지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차라리 몰랐으면 그 의심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교리를 차라리 몰랐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가, 교리를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부딪혀 오는데 이것을 내가 색안경을 끼고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2장 8절로 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13절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헷갈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까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행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행위가 없는 믿음이 가짜라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세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태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말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물론 0에서 갑자기 100이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0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변화가 없다. 그것은 내가 가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고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말씀, 이 표현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변화가 없는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 그것이 왜 문제인가 한번 이러한 예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나의 이 병과 관련된 신약이 개발됐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약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직접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너무나 감격해서 친구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고맙다고 수십 차례 이야기를 하고 그 약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약을 먹어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 나 아직 안 먹었는데? 친구가 좀 놀랍니다. 그러면서 소화불량이 있어서 먹은 약을 토할까 봐 안 먹었나 보다. 그런데 한 주 뒤에 또 물어봤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어때? 아직 안 먹었는데? 친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 지금 위에 큰 문제가 있냐? 아니, 나 소화에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왜 약을 안 먹냐? 먹어야지. 먹을 거야. 1년이 지나도 먹지 않고 2년이 지나도 먹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죽었겠죠. 이 사람이 이 신약이 나를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약을 안 먹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친구를 끌어안고 고맙다고 말하면서 울었는데 그것은 그 친구의 정성이 고마워서 운 것이지 이 약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을 전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순종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참 믿음은 순종을 낳게 됩니다. 참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나의 태도를 바꾸게 하고 나의 행동을, 나의 삶을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너무 특이해서 설마 있을까 할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영접했는데 눈물도 흘리고 큰 감동도 받고 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과 똑같은 경우예요. 친구가 약을 갖다 준 정성에 감동해서 끌어안고 울기는 했지만 감정적으로 변화도 있고 뭔가가 경험이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 약을 안 먹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자기가 나타난 것이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믿음이 아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그렇게 보이고 자기도 속고 있는 그런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 가짜 믿음,
어떻게 보면 이 방종주의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고 구원파적인 믿음이 되는 것인데, 이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도 나의 행위는 상관이 없어, 이신칭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구원은 받았어,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그거를 모르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예 몰라서 아까처럼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바뀌어질 수 있다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이신칭이 개신교, 종교개혁에 있는 이 교리를 열심히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공로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로마 가톨릭 신자를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그러한 경우라면 어떤 점에서는 로마 가톨릭 신자가 이 가짜 믿음을 가진 개신교 신자보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로마 가톨릭 신자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면 천국에 못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행위는 바로해야 되겠다,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은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주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파적인 신앙관, 방종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 그거 아무런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이러한 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2장 24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차라리 로마 가톨릭 신자라면 자신의 행위에 주의를 하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게 조금 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짜 믿음을 가진 개신교 신자보다 공로주의 구원관을 가진 로마 가톨릭 신자가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정확한 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종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공로주의적인 그 신앙관도 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제가 수십 차례 정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행위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했는데, 정말 저는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고, 목사로서 이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한마디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의 잘못된 삶의 태도, 잘못된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면 내가 어떻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이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은,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깊은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것을 물었습니다. 만나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러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 역시 크리스찬을 만나면 너무 다릅니다. 크리스찬을 만나면 은혜가 되고 정말 내가 도전을 받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인데 크리스찬의 민낯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도 정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믿고 무엇을 맡겼는데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러한 것이 한 차례가 아니라 너무 여러 차례 나오게 되어서 나는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어디 가면 믿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음만 있으면 하는데 뭔가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00년 전 종교개혁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믿음, 그러한 종교 태도,
그러한 신앙 행위가 문제였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지금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많이 있겠지만 또 다른 방종주의적인 그러한 태도, 구원파적인 믿음, 가짜 믿음, 이러한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왔다면, 칼뱅이 지금 와서 이걸 본다면 땅을 치고 통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루터가 내가 했던 말을 철회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했던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이러한 방종주의적인 크리스찬도 있다. 내가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나도 그러한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이 방종주의적인 크리스찬은 사실은 크리스찬도 아닌 것이죠. 어떻습니까?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절대 내려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것은 로마서 말씀에서 말하는 참 믿음과 관련된 것에서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했던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방종주의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정반대편의 율법주의. 이것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성경 지식도 많은데, 나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있나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13절도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수록 종교적인 것이 깊어질수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죠. 바리새인은 말씀을 가르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손가락질을 한 것입니다. 정말 상대방을 나의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비판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을 어긴다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13장에서 보았습니다. 예, 있군요. 지금 13장 8절 10절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내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저분에게 사랑의 빚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제가 당시에 나눴던 말씀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교회 지체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모두에게 내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 이들을 보듬어야 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한 것이지만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나는 사망의 몸에 있다. 이것이 믿는 크리스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많은 또 주석가가 그러고 종교개혁가도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 저는 그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맞는 말이니까. 믿는 사람도 정말 여기에 이 7장 후반에 있는 이 말씀이 나와 무관하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은 믿기 전에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사람과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믿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속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이전에는 불신자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럼 그 불신자의 그 마음 가운데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지만 뭔가가 허전하기도 하고 뭔가를 갈망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믿지 않는 불신자라도 선행을 베풀고 사랑이 베풀어 있을 때 감동을 하잖아요. 불신자라고 해서 거기에 전혀 감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보면 뭐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악만이 가득한 것 같고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저거는 상관없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것은 아니었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간 것이지만 또 자기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말이 되냐면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마음에 새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 그 속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 전에도 정말 조그만 정말 점과 같은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왜 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나에게 화를 냅니다. 침을 뱉습니다. 오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돼 있나 보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예종론의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의 겉모습은 이렇게 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러지만 저 사람의 속 사람은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을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은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지만 속 사람에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자기도 모르면서 부르짖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7장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볼 때 바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처음 나눌 때 예화로 들었던 것. 칠레 광산이 있었다 그랬죠. 갱도가 무너져서 700m 밑에 갇혔습니다. 거기에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두 건물이 놓여 있는 것과 같은 큰 바위가 있어서 도저히 구출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바로 이 상황, 도저히 구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로마서 7장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멸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여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망의 몸에서 그 쇠사슬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도저히 풀려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탄도 우리를 함부로 참수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할 수 없고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설령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감옥 갈 일 있으면 감옥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벌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값을 이 땅에서 치러야죠. 그런데 내 죄값을 이 땅에서 치르는 것은 치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죄값은 치르지만 내가 구원받는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참 믿음을 가졌을 때는 나는 죄를 지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아. 이것이 아니고 나의 죄에서 마음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키세요. 성령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내 마음 가운데 악함이 가득 차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과연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을 친구가 갖다 줬지만 전혀 먹지 않는 그런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감정적인 어떠한 경험, 그것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친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것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처음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눈으로 드러나는 감정적인 어떠한 것들, 경험적인 것들, 나를 통해서 사람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들, 나를 통해서 병이 낫는 것들, 나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썩은 빨대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해야 되는 문제지,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적인 것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어떠하고 내 행위가 어떠하고 내가 나타나는 것, 그 자체는 절대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애타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학생 여러분, 당신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구원은 당신과 하나님 1대1의 관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왜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당신은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고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것이고 당신이 구원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참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참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경험, 어떠한 감정적인 것,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 다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참 믿음을 가졌는가?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의 태도를 바꿀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의 삶을 바꿀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믿음의 순종. 참으로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며 믿음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했을 때 참으로 내가 이신칭의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교회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다른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짐이 되고 힘들다면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고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봉사라든지 주님의 일 가운데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그 일이고
그 봉사는 그 봉사인 것이고 내 믿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니까, 심지어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을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썩은 빨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그런데 만약에 내 믿음이 진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의지로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다른 것을 근거로 삼지 마시고 말씀을 근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설령 오늘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더라도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당신이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 관계가 다 끊어지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천국에서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조건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유가 아니고 근거가 아닙니다.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정서와 감정과 경험에 너무 의지하게 되면 기독교에서 그것이 가장 강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너무 의지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사막 같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년, 2년, 10년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참으로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부르짖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속입니다.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너 이제 하나님이 더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 교회 갈 필요도 없어.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봐. 너의 주위를 돌아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냐?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믿냐? 사탄은 이러한 유혹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며 참으로 내가 다른 것이 아니요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가짜 믿음이 아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견고케 되며 뿌리가 자라도록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